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현도 지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들어보아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시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시면서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멘이 아예 없네요. 그게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그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있음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네, 그 혈루병 앓는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졌지만 또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고 부딪히고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펑 안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저분은 진짜 뭔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활용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절박한 10년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죠? 예. 하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많은 만짐과 스침과 오고 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가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오로지 뭐를 하냐면 불만을 갖습니다. 그럴 거면 왜 쫓아냈어? 우리를 회복시킬 거면 왜 쫓아냈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대로 하기보다는 누구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법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오래 살아도 가인 때문에 일찍 죽은 아벨은 불행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큼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900년을 살든 700년을 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떵떵거리며 살든 자유롭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과 믿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고 또 믿기는 한데 그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부정적인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전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겠죠. 하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알고만 있지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구하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때는 바보 같다 그래요. 왜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보 같고 뭔가 주관이 없는 사람 것 같아. 또 현실을 직시할 줄을 몰라. 화음된 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럼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도래마다 죽을 뻔했습니까? 예?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현실적인 보고예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아요. 무기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철병거도 있었어요.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방패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혹 한두 명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 저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매질, 돌팔매질, 그리고 막대기, 창이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었죠. 혹 이제 짐승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기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들이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다가 몇백 년 노예 생활만 하다가 뭐 했어요? 이제 나갔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 조직된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어요. 철병가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잘 훈련된 조직된 군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싸우기 위해서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사실적인 보고죠. 실질적인 보고죠. 현실을 직시하는 보고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래 맞다. 저가 뿌리 흐르는 땅이 맞고 우리 보기에 다 메뚜기가 맞는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라? 우리들의 밥이라. 여러분 여기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나요. 부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눈의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은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너무 허황돼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기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교과에서 배운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에서도 그렇죠. 누가 분명히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유다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랍사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관해서는. 근데 그 랍사개가 누구한테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신성 모독에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랍사개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말이죠. 이제 누구의 싸움이 됐어요?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뭐 대군을 보내셨나요? 한 천사. 여러분 저 미국의 그 아무리 병력이 지구를 7번 다 망하게도 할 만큼 어떤 걸 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당하지 못해? 천사 한 명을 당하지 못합니다. 수억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당하지 못해요? 천사 하나를 당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유발시키며 능력을 준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비상한 것을 또 범상한 것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보입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무엇을 본 것처럼요. 예? 그 눈을 열어 그 종이 그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들이 가득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주여 그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종의 눈을 열어 참으로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 그 종의 눈을 여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병거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 칭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미래를 보장합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죠. 다가올 미래에,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말이 부동산 권리 증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 갖고 계시죠, 그죠? 예? 거기에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 등기증이 있습니까? 예? 예, 집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 권리 등기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그 권리 증서라고. 그건 이미 누구 거란 얘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먼 미래 일이 이미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건 내 거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건 내가 받아놓은 당상이라고요. 이미 받아놓은 떡이고 내 밥이란 얘기예요. 갈렙과 여호사처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미 그들은 땅은 당상이고 이미 내 밥이란 얘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음의 거장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로 이거 바치면은 내가 이삭 살려줄 거야 라는 약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다만 뭔 약속은 있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내 천하 만민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제물을 지금 드리고 내가 제물을 드려야 하겠는데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줄 거라는 약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분명하신 하나님, 내가 이삭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실행하는 것과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그 외관을 자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외관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예?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하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죠? 야, 우리 교회 외관도 좀 뭔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멘. 예? 네. 예. 저도 좀 언제 우리 교회 외관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외관을 가진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전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성정동 교회는 이 전세인데요. 예? 거기는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전세가. 150만 원, 어떻게 감당해나 했더니 거기는 그래도
의사가 이 5가정이 있어갖고 그 의사들이 다 책임을 진다 그러네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세가 아닌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전세가 아닌 거라도 감사하다고 해서 이거로 참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걸 우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어떤 분들은 이 오정치 목사님 지난번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직산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빨리 옮겨야 돼 그래요.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예. 아니면 1층을 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 참 리모델링 하면은 전 여러 번 생각을 합니다. 1층은 얘가 근린 시설이니까 휴게실 또는 카페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층은 목회관하고 목회실하고 그 다음에 기도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방을 여러 개를 쭉 만들었으면 좋겠어. 보통 여기에 한쪽으로 기도방을 만든다면은 7, 8개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따면은 이제 뭐 이렇게 5년 냉난방이 다 되어야 되겠죠. 기도실마다 냉난방이 다 되어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언제든지 와서 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기도실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층은 본관으로 예배당으로 하고 4층은 식당과 또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아 예배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더 여력이 되면은 더 층을 올려서 이제 청년반이라든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임할 수 있는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방도 만들 수는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꿈에 불과할까요?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전에 청소교회 있을 때에 그 강원준 장로님이 당시에는 그 청소교회가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이 창고가 딸린 곳이었어요. 근데 가정집은 사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창고는 그 예배실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날 제가 이 강원주 장로님 댁에 갔었는데 이 강원주 장로님 집이 2층이었어요. 2층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그 현재 지어진 교회 그 위치를 이렇게 저쪽 산 보이죠? 예, 저 산 바로 그 밑에 그 땅이 좀 평평한 곳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됩니다. 내가 저곳을 위하여 지금 1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달라고. 그때 성도가 한 50여 명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수입이 좋은 분들도 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저는 또 그해 또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곳 직산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제 후임이 거기 가서 건축위원회를 구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땅을 사고 오늘날 청소교회 잘 지어져 있죠? 예. 오늘 그 청소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믿고 긍정적으로 이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뭐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요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한 영혼 얻기가 사실 하늘에 별 따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막막한 현실이고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초대교회도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들이 모임도 대놓고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전도 명령을 주셨지만 막상 전도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기세예요. 다 잡아다가 죽일 기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몰래 모였어요. 비밀이 모였어요. 대놓고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그만 다락방에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있게 사용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줄까요? 아무나 성령이 내립니까? 구하는 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그것이 교회의 건축이든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든 늦은 빛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일이든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한테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럼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 혼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가 힘든다면 여러분의 각 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게 해달라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저 영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믿지 아니하는 저 친구, 믿지 아니하는 내 아들,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 아직 경고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로 주님 앞에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의 영혼 이상의 차고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훌륭히 성장하여서 참으로 이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훌륭하게 아름다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 5년 금방 지나가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현재 있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되겠죠. 그럼 이 교회 주역들은 누구입니까?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입니다. 꼭 그들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가 누구부터 일어날까요? 내 마음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떤 변화가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변화는 누구부터 이루러 온다고요? 나부터 이루러 와요. 내 마음이 변합니다.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요. 냉랭했던 내 마음이 뜨거운 심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역사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직 내 손에 돌아오지 않을 거지만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이루어짐에 대한 분명한 권리 증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긍정적인 힘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믿음으로 바닷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부활했으며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늘이 움직이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건 지난 옛날의 일이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늘의 영감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꿉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꾸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꿈꾸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하늘을 두드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꿈꾸며 또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주께 간구하며 더 주 앞에 나가기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불가능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